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부터 또 날씨가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영하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눈도 온다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 아무튼 겨울철에 혹시나 또 미끄러짐으로 낙상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천신만고 끝에 운전면허증을 따고서 그리고는 이제 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를 샀으니까 시승식을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다른 동료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그 차에 탔다고 해요. 초보가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모두가 먼저 안전벨트를 꽁꽁 다 이제 맸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을 하는 그 초보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어야죠. 하나님을. 참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까? 뭐 안전벨트는 믿음이 있든 없든 다 매는 거 아닌가요? 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이 다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다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곤 합니다. 물론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사고가 일어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지난번 이태원에서 참 압사사고로 158명의 참 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참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매일처럼 참 차를 타고 다니지만 참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당할는지 참 위험한 일들이 참 얼마나 참 아찔한 순간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끝에 오는 피할 수 없는 날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날이 바로 언제냐?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그럼 과연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무도 피할 수 없도록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은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여름철에 큰 비가 여러 날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산사태로 인해서 참 그런 많은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참 이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곤 합니다. 참 이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산속의 흙이 물을 먹으면서 그 위에서부터 이제 짓누르는 그 압력으로 인하여서 건축이 되죠. 더욱이나 이제 그냥 곳곳마다 난개발들이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참 이 산들을 파헤치고 나면 그 이후에 참 이 더 이상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서 그 흙들이 그냥 쭉 물을 다 먹게 되어지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건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건축으로 변한 그 흙덩이들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이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을 쏟아 쓸어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산사태 아닙니까? 순식간에 그야말로 산사태를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뭐 마을 하나도 그냥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리는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또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곤 합니다. 홍수는 혹시 떠내려가다가 참 혹시라도 뭐 무슨 그 판자 조각이라도
물건이라도 이게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곤죽이 된 흙이 마을을 덮쳐버리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고스란히 다 매몰될 수밖에 없는, 참 매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 대봤대자 상황은 불과 5분이면은 상황 종료가 됩니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갑작스레 순식간에 이런 변이 나올 수 있을까? 참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참 이런 일도 참 이렇게 참 두렵고 무서운데, 천지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산고가 새로운 생명을 그야말로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이전에 있었던 세계가 완전히 분쇄되고 그야말로 딴 세계가 참 탄생이 되어지는 그런 해산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 그 이후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해산의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결국은 탄생이 되는데, 그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런 해산하는 이런 고통과 같은 이 무서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날에도 결국은 새 세계가 시작되는 그런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거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이 큰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해요. 남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참 출산을 경험한 여인들의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별을 몇 개 봐야 되고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이런 고통 속에 참 해산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의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피해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환난의 고통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참 그런 시간에 온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도적이 오는데 예고를 합니까? 나 오늘 밤에 내가 니네 집 가가지고 물건 다 훔쳐가겠다. 누가 예고를 합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참 그동안 참 많이 들었죠. 참 수없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수없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정말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밤 혹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느 순간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 주님 맞이할 수,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복잡한데,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반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방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별로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서로 그러니까 조심하느라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간혹 신방 간다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곤란해요. 참 주님이 만약에 마지막 오실 때에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다고 그래서 내 사정에 따라서 그래 그러면 내일 갈게 이런 것도 아닐 테고, 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으니까 참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정말 100% 완벽한 준비를 다하며 산다고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준비를 다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나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깨어있는 삶으로, 준비된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매일매일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참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100% 다 완벽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곧 오실 줄 모른다, 주님 곧 오실 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참 왕왕하곤 합니다. 주님 오실 줄 몰라, 이런 모습. 주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한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입술로는 우리가 왕왕 그런 소리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또 그 한 구석에는 2000년이 다 되도록 오시지 않으신 분이 그리 쉽게 오겠나, 내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시겠나 하는 또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또 멀리 아마 내 살아생전은 아마 안 오실지도 몰라, 언젠가 오시기는 오시겠지만은 아마 내 생전은 아닐지도 몰라 하면서 멀리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소위 말하면 늘 깨어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지금은 어떤 분들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지금 아니고 나중에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그때 다 은퇴하고 나중에. 그런데 정말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나중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 갑자기 가셨어요, 갑자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느 날 갑자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참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평안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갔다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더니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하니까 갔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도 우리가 편안하다, 이제는 이제 괜찮다 하는 그 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점심때쯤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얼만큼 모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에 주님 오신다 이러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잠자리에 지금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쩌녁부터 나를 그냥 눈을 새서라도, 그냥 나를 새서라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절대로 오늘 점심에 이렇게 점심은 그만두고 저녁 때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잠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자기 자신이 소위 말하면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내가 잠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다 뭐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도록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있는 것처럼 날마다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날을 늘 준비하며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날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구촌 전체의 대고통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탄생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구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무시무시한데, 하나님 지구촌 전체에, 우주 전체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 새로운 세상이 이제 하나님 창출되는 그날 우리가 대비하여 늘 깨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세상 잠에, 세속의 잠에, 영적인 잠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복되고 하나님이여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평탄하고 하나님이여 순전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위가 더욱 하나님이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이여 맞이하는,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성탄의 기쁨, 감격,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며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비전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하나하나 모두에게 간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